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오늘은 그 덕의 지식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오늘날 우리는 거짓 뉴스, 또 여론 조작,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거짓 소문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3인 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 사람이 입을 모으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 전국시대부터 유래됐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속담에 또 증삼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증삼살인. 이것은 그 공자의 제자 중에 그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자의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증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자 담을 넘어서 도망갔다 달아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증자는 공자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효가 뛰어났었던 제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이 떠들면 그 어머니조차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섬뜩한 내용이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질수록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주 들을수록 그 신뢰감을 더하게 해줍니다. 특히 비방, 험담, 악성 유머, 공모, 흑색선전, 우리 요즘 많이 접하는 단어들이죠. 편견과 오해, 의혹, 이 거짓 소문들은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도 소문의 유포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A rumor goes in one ear and out many mouths,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루머라는 것은 한 귀로 들어가서 여러 개의 입으로 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발 없는 말이 천리만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SNS, 이 셀폰, 유튜브, 카톡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좀 떠올라요.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때 내가 먼저 그것을 알리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접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돌리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서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경계해야 합니다. 온갖 소문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믿고 싶은 것은 무조건 믿게 만드는 이 소문 때문에 이 소문, 거짓 소문이 진실에 맞는, 진실과 맞먹는 신뢰를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소문들은 거짓말과 과장, 비방과 편견, 오해와 시기 등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 소문은요, 때로 정체불명의 괴물로 커져가지고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기업의 파산,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들리는 소문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을 파악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온갖 이단과 비성서적인 가르침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과 성숙한 판단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즉 지금까지 말씀한 것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해왔나 하면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이 나와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무식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믿고 받아들인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결론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장 도전적으로 얘기를 했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였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봐라,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러고 가신 지가 얼마가 됐는데 지금 오시긴 뭘 오시느냐, 그것을 반박하면서 도덕적인 방종을 조장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 재림의 심판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취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이 재림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죽음 후에 그 다시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멋지게 한번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더욱더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성도들이 그러한 미혹에 빠지게 되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굳게 믿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던, 즉 여기 말씀에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굳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사탄 마귀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정말 다시 오시나? 의심이 들어오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가? 이러면서 혹시라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의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랑으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경계하라고 거짓 가르침, 거짓 소문, 거짓 이론 이런 것들을 경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정말 얼마나 많은 이단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은 그럴싸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게 되면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두 번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완전히 내 생각을 조성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그것으로 인해서 재조정이 돼버려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사탄은 기가 막히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경계해야 되죠. 자, 18절에 보면 이제는 경계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라가라 하는 말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새로운 것에 빠져들지 말고,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또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 지식, 거기에서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는 받는 건데 그 은혜에서 자라간다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죠. 어떤 것들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은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더욱 사모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의 노력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라가라는 것은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힘입어서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거룩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인격,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우리에게는 확고한 진리의 스탠다드,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모르게 되면 이게 기준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성장해 갈수록 그 진리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이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나가서 얘기해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땐 기죽는 일이 있죠. 뭐냐 하면 성경을 들이다 대고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 이런 말씀, 이런 말씀. 근데 보니까 나보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들의 말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성경 말씀만 골라가지고 아주 훈련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분적인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내가 총체적인 말씀을 알고, 그러나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대놓게 되면 그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전에 가끔 찾아왔던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데모레스트에 살 때. 그래서는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성경을 들이대고 얘기를 시작을 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왜? 이 말씀 하나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들이대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오히려 지적을 해주니까 한 2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신학교 가서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면 이 기준이 분명해져요. 뼈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즉,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왜? 난리주의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치는 말씀이에요. 거짓된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시작한 그 새로운 시리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면, 이 신령한 성품은 신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과거 성경은 번역을 해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것에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경험을 못했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되어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영향력 끼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장을 못하니까 결국은 말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는 것이 독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입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지식이 됐을 때, 성경을 잘못 배웠을 때 그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또 아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때에, 즉 나는 알 만큼 다 안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은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시작한 지가 이제 34년이 됐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설교했던 거를 들여다보면, 이야, 이건 내가 그때 잘 모르고 설교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정말, 이게 이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이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진리의 깊이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그래서 죽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해지게 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들은 게 많아가지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다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최고가는 당대의 랍비에게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접하고 나서는 세상에 이만한, 여기와 비교할 만한 고상한 지식이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학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요.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케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뭔 모르고 성경을 제껴놓고 세상적인 교육 방법만 앞세우는데,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진리를 바를 깨닫는 그것만큼 큰 재산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믿음조차 흔들어 놓고, 사탄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드는 이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삼인성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장로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섬기면서 서로를 아는 지식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제가 더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알지 못할 때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서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지식이 결여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결여되게 되면 왜곡된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신령한 경건의 덕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일에 믿음의 덕을 더한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경건의 덕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신령한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덕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여러분께 예화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바둑을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 바둑을 배우니까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둑을 한때는 열심히 뒀었는데 이 바둑을 보면 이제 아마추어가 있고 이제 프로가 있잖아요. 그 아마추어의 그 단수와 등급, 그것은 또 프로의 단수와 등급과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프로에 보게 되면 1단에서 9단까지 있어요. 여러분 9단까지 하면 그게 최고인데 그 9단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입신했다, 즉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게 9단입니다. 그 1단은 수졸이라고 불러요. 수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저 졸렬함을 지키는 수준이다.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둬요. 그러고선 승패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바로 일어나서 나가지 않습니다. 복기라고 해서 방금 둔 바둑을 다시 두어가면서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즉 승부를 뛰어넘어서 더 완벽한 바둑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 이렇게 복기라고 하는 것 두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 선택한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에 프로가 될 게 아니라 진리, 어둠을 밝히는 진리,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답답한 것은 아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서적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지식이 풍부한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 후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냐, 그렇지 않느냐.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의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그저 옳고 그른 것만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 것이냐, 이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이 차원, 프로의 차원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의 세계,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흔들어 놓고 있고 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죠.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미숙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그러면서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를 맞이했어요.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이 시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내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예수님을 닮아왔는지,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이 사순절 기간, 이게 좋은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이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함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 말씀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조차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사 진정 우리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